오늘은 행복한 삶을 위한 매일의 습관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행복하고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행복한 주님 안에서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 이 땅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하거나 불행하게 하는 그런 모든 것에서 많이 자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땅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쉬운 건 아니죠. 세상에 많은 무거운 짐과 또 관계 속의 갈등과 또 경제적인 어려움들과 때로는 건강의 어려움들이 자꾸 우리 마음을 힘들게 하지만 우리 이 땅에 소망을 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행복을 어떤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발견하고 주님이 진짜 우리 인생의 소망이라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정말 이 땅에서 자유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주님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셨고,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 자유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매이지 말고요, 주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자유함 누리며 기뻐하고 거룩한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됩니다. 잘 들리신가요? 이게 좀 소리가 좀 작다는 느낌 받고요. 혹시 더우십니까? 이렇게 좀 더우시면 한번 손들어 보시겠어요? 여기 그러면은 이쪽 하나 좀 더 에어컨을 죄송합니다. 다 키면 좀 추울 것 같아서 이쪽 한쪽만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라. 우리가 행복한 삶의 시작은 예수님을 만나면서 우리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행복한 삶이죠. 세상은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기준과 가치가 우리에게 행복을 준다고 생각하고 뭔가 세상을 쫓게 하는데, 그러나 우리가 인생에서 우리 인생이 짧은데 빨리 깨닫는 것이 좋은 것이, 우리 인생의 진정 행복과 성공은 예수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것이 참된 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바꾼다는 것이 결코 쉬운 건 아니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어떤 인생의 방향을 어떤 계속 세상으로 간다면 항상 하나님 앞에 방향을 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특별히 많은 경우는 불행의 이유가 어떤 종교적인 삶의 이유가 있습니다. 종교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얻고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죠. 어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선물인데요.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선물은 감사함으로 또 믿음으로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동일한 기준이 바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며 못하게 함이니라. 이게 단순한 어떤 진리지만 진리 안에 믿음이 있어야 되죠.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다 구원을 누리는 건 아닌 것이, 다른 믿음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거 뭐냐면 예수님의 은혜로만이 어떻게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죄 많은데 그것은 예수님의 어떤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분의 피로서 우리의 죄를 다 씻게 하셨고,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이 결코 어려운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는다는 것은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가 내 아버지를, 육신의 아버지를 내가 아버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처럼 하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예수님을 내 구주로 받아들이면 그냥 구원이 임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셨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세상의 가치관은 뭔가 우리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가려고 바벨탑이 창세기 11장에 보면 그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사람이 하나님께로 자신의 힘으로 막 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무거운 짐이에요. 혼돈이 있고 갈등이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보면 티벳이나 네팔 같은 보면 그냥 뭐 어떻게 그 불교나 그 모든 종교적인 행위는 자신의 고행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로 가겠다, 더 나은 내세로 가겠다는 것입니다. 모든 그 종교들을 보면 내세에 대한 믿음이 있는데 가는 방향이 틀린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애굽에 보면 피라미드 또 미라가 있어요. 피라미드가 있고 그 미라가 있는데 왜 그 사람들은 이렇게 왕 있는 힘 있는 권세자들, 왕이나 권력자들이 미라를 만들었냐? 왜 피라미드를 만들었냐? 그 만든 이유가 뭐냐면 내세에 대한 신앙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은 영원하다고 믿었습니다. 영원하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 몸이 죽으면 영혼이 떠난다고 믿었는데 미라로 복원한 건 뭐냐면 그 영혼이 다시 찾아올 그 몸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나갔다가 저녁 때 들어와야 되는데 그 몸이 필요하기 때문에 몸을 아주 그 반영구적으로 만들면 거기에 자신이 집이 된다. 그래서 자신의 힘으로 내세를 준비하고 또 왕 같은 경우는 그런 영혼이 거할 집을 마련한 거예요. 그 무덤이지만 그것이 또 뭐냐면 그들의 사후 세계의 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 20만 명을 동원해 갖고 10년 동안 엄청난 그 지금부터 약 4,500년 정도 전에 그 엄청난 피라미드를 진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 왕이 죽은 후에 거할 집인 것이에요. 그 왕이 혼자 가니까는 심심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보면 애완경 같은 경우도 미라로 만들어서 같이 넣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초창기에는 사람을 같이 넣었어요. 그 하인들이나 종들을 넣어서 같이 영원히 살도록 했지만 굉장히 그 잔인한 방법이잖아요. 나중에는 인형을 만들어 넣었는데 그 인형의 모습도 조각상 그 의미가 뭐냐면 그 몸이 영혼이 들어와서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그 영원토록 같이 살라는 의미에서 미라도 같이 만들어주고 또 여러 애완견들도 엄청난 그 미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내세를 스스로 힘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어리석음은 자신의 힘으로 내세까지 준비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아무리 미라가 지금도 뭐 종종 발견되고 하지만 그냥 하나의 되게 보존된 육체죠. 역시 다 썩었고 이제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힘은 아무리 권세가 있고 힘이 있고 또 스스로 신으로 높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부르시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는 그 내세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할 것이 아무도 없어요. 우리 내세는 누가 준비하십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처소를 예배하시는데 이 땅이 아닌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를 위한 처소를 예배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그랬어요. 그래서 그 처소를 다 준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를 영접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힘들고 어렵게 살았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를 위한 영원한 그 천국을 주님께서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라고 하는 것은 그냥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어떤 환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와도 염려할 것은 없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정말 영원한 천국을 예비하셨고 또 우리를 갈 수 있도록 천국의 문을 우리를 위해서 열어주시고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돼서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냐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할례당하고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그 유대인들의 사상들이에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전에는 자기도 바리새인이었고 이 율법을 지켜야 의롭게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그의 모든 생각들이 다 달라지면서 자 이것이 내 육체를 정말 신뢰하는 것이 아니구나. 육체를 신뢰한다는 것은 뭐예요? 자신의 힘을 신뢰하는 것이 이것이 아니고 바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구나.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자녀가 되고 은혜를 입는 것이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내가 얼마만큼 영적이고 내가 거룩하고 내가 공로가 어떻고 내 육체를 좋은 사람인 것을 하나님 앞에 증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갈 때는 여러분들 우리는요 우리의 의를 가지고 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율법주의는 뭐냐면 하나님의 여기 그 파워포인트 제가 적어놨는데 율법주의라는 것은 뭐냐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구원의 길을 신뢰하지 않고 자신의 뭐로요? 힘으로 노력으로 하나님께 가려는 노력이 바로 율법주의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노력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을 받으셔서 우리의 죄를 속죄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건 이 땅 살아가면서 내 영혼의 구원인 거예요. 왜요?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고 죄인으로 살아가는데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의를 예수님을 통해 입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분리된 가운데 영원한 그 분리인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배하신 그 은혜의 삶이 예수를 믿는 삶임을 여러분들 우리가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4절 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요 그전에는 엄청난 로마 시민에서 굉장한 그 오늘날 말하면 최고의 엘리트예요. 최고의 엘리트입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한번 봉독을 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 그러하리니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자, 여러분들 왜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까? 레위기 12장에 보면 8일 만에 하나님께서 할례를 받으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할례 받는 것은 아브람과 언약 백성으로서 아브람의 자손이라고 하는 즉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표였어요. 구약에는. 그래서 할례를 8일 만에 받았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다. 베냐민의 지파는 여러분들 유대인에게서 베냐민의 지파의 자부심은 뭐냐면 왕이 나온 지파예요. 그 왕이 사울 왕입니다. 사울이 이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이라는 바리새인이다. 굉장히 경건한 삶을 추구했던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입니다. 열심히는 교회를 어떻게 해요?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을 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을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기가 정말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자기가 어떤 종교적인 모든 배경과 율법적인 삶을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수 없다. 은혜를 얻을 수 없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믿는 구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빌립보서 3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여러분들 이것은 굉장히 위대한 선언입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이 위대한 선언, 믿음으로 얻게 된다는. 마틴 루터가 그 카톨릭의 사제였고 그 사제로서 정말 카톨릭에 열심히 있었는데 아무래도 자신의 영혼의 그 죄의 무거운 짐을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로마서를 읽다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그 진리를 깨닫고 나서 그가 선포하면서 그 유럽에서 독일에서 종교개혁이 시작이 된 거예요. 카톨릭이 그 율법으로 사람들 얼매내고 면죄부를 판매하면서 온갖 행위와 종교로 사람들의 영혼들을 가두어 놨을 때 그의 영혼의 답답함을 이기지 못했을 때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의롭게 되는 진리를 깨닫고 그 선언을 하는 거예요. 이거 위대한 선언인 줄 믿습니다. 이거 위대한 선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진리는 우리 영적인 눈을 밝게 하고 어두웠던 눈을 우리가 뜨게 하는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서 가장 소중한 은혜는 뭐냐? 바로 나의 의로운 행위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하나님의 진리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나갈 때는 여러분들 구약에서 보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 나갈 때요 자기가 여기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행했던 거, 내가 구제하고 내가 11조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고 금식하고 이 모든 걸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지 않았어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소를 잡아서 양을 잡아서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죄를 속죄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희생되는 대속물 소의 수송아지의 피를 보고 양의 피를 보고 그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 죄를 속죄하고 자녀로 받아주시고 화목하게 하신 것들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세가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나갈 때는 여러분들 우리의 의를 가지고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늘 우리의 겸손과 십자가를 가지고 예수님을 가지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우리 자칫 생각하면 내가 더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실 것이고 내가 더 열심히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런데 부모가 내 자녀가 4명이면 모두들 사랑합니다. 근데 자녀가 좀 삐뚤러 나가면 하나님은 사랑하지만 안타깝기 때문에 때로는 회초리도 좀 들고 돌아오게 하는 것이지. 우리 부모님 다 아시지만 어떻게 해요? 내가 5명의 자녀가 1명을 내가 미워해서 너 내 자녀 아니다 하는 분 한 명도 없잖아요. 예? 모두가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에요. 예? 아멘.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인정받겨서 살아가는 것은 아주 물론 구원은 받았지만 어떤 율법에 매여 있는 거예요. 그냥 주님 안에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랑 안에서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신 대로 늘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가 쓰임받는 것 자체는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의 의를 가지고 우리가 자랑하게 되면 교만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 마음이 높아져요. 그런 마음이 높아질수록 신기한 것은 내가 많은 일을 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그 일을 행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내가 이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내 의를 보이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내가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는 거예요. 교만하게 되면 낮아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십자가 앞에 우리 자신을 감추고 우리는 겸손하고 그리고 말씀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정말 주님을 기뻐하는 거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내 자랑은 오직 예수님뿐임을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냥 내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교회에서 쓰임받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내가 부정해지고 더러워지면 하나님이 쓰시고 싶어도 나를 쓸 수가 없어요. 그 놀라운 원리는요, 내가 하나님에게서 정말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존귀받는 자가 하나님이 쓰신다면 그것을 인하여 그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임을 여러분들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 있는 자는 존귀하게 되는 거예요. 그 자체는 뭐냐? 내가 주님께 영광 돌리고 있는 거예요.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쓰셔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님이 만왕의 왕 되신 주님이 정말 나에게 얼마나 귀하게 여기셔서 나를 사용하시는가. 최근에 우리나라 청문회를 보면 장관 되고 싶어서 그 장관 자격에서 얼마나 그 어려운 가운데 통과해서 그 자리를 가잖아요. 그만큼 어떻게 쓰임받는다는 것은 귀한 거다는 거예요. 가문의 영광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나를 교회의 직분자로 삼아주시고 나에게 하나님께서 그 섬기게 하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는 그것은 영원한 가문의 보배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귀하다는 사실이.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며 날마다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좀 높아지면요 자꾸만 사람들이 흠이 보이고 판단하기 시작하고 비판하기 시작하면서 자꾸만 어떻게 해요? 그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내가 낮아지면 감사밖에 없는 거예요. 낮아지면 뭐밖에 없습니까? 감사밖에 없는. 내가 높아지면 비판이 있기 시작해요. 정죄가 자꾸만 늘어납니다. 그때는 내 자신을 돌아보고 입을 탁 다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아멘. 근데 성령이 깨닫게 하시면요. 성령이 깨닫게 하시면. 두 번째는 소중한 가치를 붙들어야 합니다. 소중한 가치를. 사도 바울이 가장 위대한 또 그가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이 내게 무엇이든지 얘기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내게 유익했던 것이 해로 여긴 거예요. 왜? 그것이 나를 자꾸만 높이게 되고 예수님을 가리우는 거예요. 자기가 바리새인이었던 거. 그는 굉장한 이스라엘의 젊을 때부터 존경받는 학자였고 지도자였습니다. 굉장히 총만받는 자였어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얼마나 사도 바울로 하여금 높게 만들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을 만나고부터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 그 모든 걸 다 포기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부자 청년을 만났을 때 너 모든 걸 팔고 나를 따르라 했을 때, 그것을 내려두고 나를 따르라 했을 때 어떻게 해요? 부자 청년은 물질을 선택해서 갔거든요. 나의 사회적인 지위, 나의 사회적인 권세, 사회적인 물질 내려놓기는 쉽지 않아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과감하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그가 구주로 영접한 이유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그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예수님이 가장 소중했기 때문에 그 모든 걸 다 내려놓게 됩니다. 그 다음부터 사도 바울 인생은 도망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사람들이 그를 따르고 그를 배우기 위해서 가말리엘 문화에서 최고의 학벌로 그게 제자들이 있었는데요. 갑자기 그 예수님을 선택하는 순간 세상은 그에게 돌을 던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유대 세계에서 사도 바울에게 돌을 던지기 시작을 하고, 사도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밥도 안 먹겠다는 사람들이요, 사도 바울을 어떻게 해요? 지나갈 때 지켰고, 가는 곳곳마다 사도 바울의 핍박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쉬운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내가 예수님 때문에 모든 걸 내려놓고 정말 그 어려운 길을 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쉽게 생각하지만 그 상황에 있을 때는 쉬운 게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물질을 포기할 수 있습니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 때문에 내 명예를 포기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정말 내가 내려놓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들 예수님 믿고 나서 내려놓는 것이 뭐가 있어요?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좋은데 한편으로는 구원받은 건 좋은데 한편으로는 또 가족 세상을 같이 가슴에 안고 같이 다니는 거예요. 거룩하신 예수님 앞에 내가 내려놓는 것이 있습니까? 포기한 것이 있습니까? 우리는 깊이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해를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는 배설물로 여길 만큼 주님 앞에 모든 걸 내놓았습니다. 예수님 주님께서 천국은 그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았어요. 어떤 자가 그것을 발견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서 이 천국을 밭을 샀어요. 가장 소중한 것을 샀습니다. 이것은 바로 사도 바울은 주님 말씀에 순종을 한 거예요. 가장 소중한 것 예수님 이분이 가장 소중하다. 자기가 그동안 어릴 때부터 그 다소에서 예루살렘으로 와서 그가 어린 시절부터 가말리엘 학문에서 최고의 학문을 배운 그 과정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아니다 예수님이다. 예수님을 선택한 거예요. 예수님을 선택했어요. 왜요? 율법주의와 그 당시 바리새인들 율법주의와 주님의 가르침은 상반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선택한 한쪽은 버렸어야 되는 거예요. 버렸어야 됩니다. 과감하게 사도 바울은 자신의 주의나 명예가 아닌 예수님을 선택한 거예요. 예수님이 가장 귀하다.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시고 가장 소중한 분임을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분의 그 가치를 안다면, 그분이 누군가를 알면 알수록 우리는 그분 앞에 더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몰라서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까지 정말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에 온전히 하나님께로 나가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돼요. 때로는 우리가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는 뜨겁고 예수님 때문에 정말 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사랑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매너리즘에 빠지면서 주님이란 이름이 너무나 익숙한데요. 그분의 이름이 그냥 의식 속에 상상 속에 내 생각 속에 머무는 그런 분으로 나에게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주님 앞에 우리가 서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을 가장 귀한 분으로 나의 주로 나의 주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구원자로 모시고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짐 엘리어트는요, 영원한 것을 얻고자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바보가 아니다 그랬어요. 영원한 것을 얻고자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바보가 아니다. 참 쉬운 말은 아니죠. 이야기가 좀 어렵습니다. 근데 짐 엘리어트는요, 그가 에콰도르의 그 부족들에게 선교를 할 때 자기 영원한 것을 전하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생명을 희생했어요.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선교하러 가다가 그들의 창에 맞아 순교를 당했습니다.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짐 엘리엇은 그냥 자신의 몸을 불태웠다는 거예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불태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짐 엘리엇 같이 어떤 인디안 부족이나 지금 어떤 그 미전도 종족에 가서 우리의 삶을 불태우고 싶을 수도 있어요. 뭔가 뜨거움으로. 하나님 부르심에 이것다면 매일의 순간순간이 우리의 삶 자체가 주님 앞에 불태워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가치를 주님께 둔다면, 내가 주님을 섬기는 그 가치를 다시 한번 우리가 새롭게 하고 붙든다면 우리는 귀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의 가장 소중한 분이라면,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알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알아가야 돼요. 예수님을 알아가는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랬어요.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알아가길 원하고요, 고난의 깊이를 알아가기 원하고, 예수님의 피의 그 대속의 죽음의 의미를 알아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아요. 즉 예수를 믿을 때는 예수님 안에서 구원자로 예수님을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그 부모가 내 자녀를 낳았는데 그 자녀가 태어나서 정말 부모님이 날 낳아준 건 맞는데 그 부모님에 대해서 알 수는 없어요. 어린 시절에 부모님의 사랑에 대해서 모릅니다. 청소년 시절도 몰라요. 그 어떻습니까? 젊은 시절은 모르다가 이제는 40, 50, 60 이제 내 인생을 가면 우리 부모님이 이런 길을 거셨구나, 이렇게 어려우셨겠구나. 그러니까 그 마음을 깊이 알아갑니다. 물론 그것도 다 모를 거예요. 하물며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분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알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의 삶에 의미가 있고, 예수님을 알아갈수록 우리의 삶에 참된 행복이 찾아온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는요, 이 복음서를 통해서만 나타나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태초부터 계셨고요, 창조 중에 계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에서도 계속 그분에 대해서 표현을 하고 말씀하시고 보여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알아갈수록, 배워갈수록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요. 신기한 것은 정말 그 레위기를 보면요, 레위기의 그 어려운 많은 상징들과 제사법과 여러 가지 제사장의 직분이 있는데 그 모든 것 자체가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한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그 모든 것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한 거 아세요? 그 예수님의 그림자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성막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하나 우리가 알아가면 정말 예수님의 그 위대하신가, 그분의 놀라우신 사랑과 그분의 은혜가 얼마나 컸고, 하나님이 얼마만큼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세밀하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비하셨는가를 보면 볼수록 더 깊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분을 알아갈수록 예수님이 거룩하신 분이다, 하나님의 거룩하시다. 저는 레위기를 통해서 정결과 부정, 클린, 언클린 그 말씀하면서요, 순간 생각해요. 어떤 말을, 이것은 언클린, 클린. 제가 내 자신을 돌아보면 클린해져야 된다, 정결해져야 된다. 의식 속에 이것이 말씀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요, 정말 하나님의 기업을 닮아가게 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느냐?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의 영광을 닮아가고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닮아가요. 누구를 바라보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우리 영적으로 어두운 우리를 구원하셔서 빛 대신 예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셨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고, 말씀으로 계시하셨고,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의 마음에 가르치실 때 우리는 주님 앞에서 더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남미의 그 잉카 문명, 아즈텍 문명 보면 그 노예들을 잡거나 그들 아이들을요, 살아있는 제물로 그냥 바치고, 살아있는 사람을 배를 갈라 심장을 꺼내 태양신에게 바치는 거예요. 그런 잔인하고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사람이 아닌 그 양을 잡아서 대신 죽게 하셔서 피를 통해서 우리 죄를 속죄하셨잖아요. 그 하나님의 그 섬세한 사랑을 보면 얼마나 감사한 건지 몰라요. 그 하나님은요, 얼마나 오묘하시고 거룩하시고
얼마나 정말 그분의 은혜가 크게 나타났는가. 그래서 다른 어떤 여러 가지 문명들을 비교해서 보면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 믿는 이스라엘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계시한 것이 너무나 귀한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더 깊이 하고 배우시면서 주님을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알아가시기를 바라고, 제자 훈련을 통해서 예수님을 배워가고 말씀을 배워가면서 우리는 세상적인 가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정말 삶의 가치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는요, 자신의 영적 성장을 점검해라. 성장을 점검하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저는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둯대를 향해서 달려갔습니다. 사도 바울의 목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하는 것이 그의 목표였어요. 주를 위해서 그는 정말 어떻게 예수님과 주님의 부르심을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었어요.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이에요. 거룩은요, 이 경계를 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담는 그릇에서 타협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그 영역이 있어요.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내가 물질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고, 내 시간을 구분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세상의 죄와 타협하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을 담는 그릇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영적 생활에서 내 감정대로 올라갔다 내렸다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들 내 믿음을 잠깐 접어서 벽장에 놔뒀다가 세상에서 마음대로 살다가 주일날 또 그 믿음을 꺼내와서 주일날만 그 믿음을 발동했다가 원료라는 그 믿음을 다시 포장했다가 벽장에 놔뒀다고 나는 자연으로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서 세상에서는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모르는 그런 삶을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보고 주님을 발견하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는 사명자입니다. 아멘.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시편 139편에 보면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무너져요. 우리가 실수가 많습니다. 죄 없다 하면요, 그런 거짓말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다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누구를 향해서도 돌을 던질 수가 없어요. 내 자신만을 돌아보시기를 바라고, 내 자신을 허물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내 허물을 돌아보면서 십자가 앞에서 주님 앞에서 내 안에 악한 행위가 있나, 내 생각에 잘못된 생각이 있나 돌아보면서 그것을 말씀으로 새롭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항상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서 부정한 것들을 내가 버리고 항상 정결한 삶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라 말씀하셨어요.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라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죠. 항상 우리는 이 땅 살아갈 때 조금만 방심하면 미끄러지기 쉽습니다.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붙드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또 언제 다다음 주부터 제자훈련 시작을 하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오후에는 우리가 오후 예배 드린다 생각하시고 이 성경 말씀을 다 배우고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말씀이 우리를 깨끗게 하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를 뭐 한다고요? 깨끗게 하는, 내 영성을 지키는 거예요. 내 믿음을 지키는 것은 내 삶을 지키는 것입니다. 내 삶이 무너지면, 믿음이 무너지면 내 삶은 다 무너져 버려요. 그런데 그 경고를 우습게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부모가 무너지면 자녀도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 안에서 우리 자신을 지키고 치열한 영적 싸움에서 우리는 정말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무장해서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다섯 번째는요, 마지막입니다. 다섯 번째는 과거를 잊고 미래를 바라보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간다고 했어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렸어요. 자기가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그것이 잘한 일일 수도 있고 못한 일일 수도 있는데 때로는 내 과거의 영광이 나를 발목 잡을 수 있어요. 항상 내가 어떻게 과거에 이런 삶을 살았고 내가 이런 영광을 누렸는데 그 어떤 아픔 가운데 살아갈 수 있어요. 삶이라는 것은 여러분 항상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내 과거의 실패, 내가 과거에 잘못된 선택들, 그것들에 매여가지고 또 내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 상처 가운데 살아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때로는 성공이, 과거의 성공이 오늘날 나를 무너지게 할 수도 있고, 그러나 과거의 아픔이 나로 하여금 오늘날 더 행복한 삶으로 인도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의 복을 위해서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때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과거에 매이지 말아야 된다는, 과거에 매이지, 어떤 경우는 과거에 막 매여가지고 그 과거 속에 헤매고 과거 속에서 방황하고 그 과거의 상처에서 막 나오지 못하고 절망에서 나오지 못하고 스스로 나에 대한 패러다임을 이렇게 만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사탄이 우리에게 이 잘못된 패러다임을 씻어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 보면 오늘날 우리가 보면 우리나라도 정치적으로 굉장히 나눠져 있는데요. 어떤 패러다임을 만들고 양쪽에서 패러다임 만들고 서로를 막 공격하는 거예요. 중립이 없어요. 그냥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때요, 우리 남이 아닌 나에 대한 패러다임을 만들어 놓고 어떤 프레임을 만든다 그러면 만들어 놓고 너는 나에 대해서 우리가 부정적인 시각이나 낮은 자존감이나 이런 모습으로 우리를 자꾸만 우리를 공격할 수 있는 거예요. 사탄은요 얼마나 치밀한지 몰라요. 나를 공격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관점은 우리는 너무나 소중한 하나님의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서 벗어나는 것 중에 하나는요, 한 일은 잊어버리라. 그것이 잘한 일이든 못된 일이든, 내가 정말 의로운 일이든 불의한 일이든 다 잊어버리고 오늘부터 날마다 새롭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역사를 주님 안에서 살아가라. 내가 한 일을 자꾸만 좋은 일을 기억하면 내가 높아져요. 자꾸만 사람들에게 섭섭해지고,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우리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를 행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미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미래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항상 미래를 향해서 도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꿈이 있어야 돼요. 꿈이 있어야 돼요. 미래를 향해서 가기 위해서 꿈이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꿈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모두가 목표가 있어요. 목표가 없는 인생은요 자꾸만 방황하게 돼요. 삶을 낭비하게 됩니다. 낭비하게 돼요. 그 때문에 사랑하는 우리가 목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의 거룩한 목표를 가지고 거룩한 표대를 향해서 우리는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큰 틀로는 지상 사명의 큰 목표를 향해서 가는데요, 가는 과정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별로 다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어요. 정말 나에게 주신 거룩한 꿈이 뭐냐? 우리의 꿈이 단지 내 가족만을 위한, 내 인생만을 위한 짧은 꿈이라면 내 인생이 너무 험하다고 생각이 돼요. 뭔가 나를 뛰어넘어서 정말 어떻게 주님 앞에서 내가 다른 사람들을 앞에 귀하게 영향력을 끼치고 하나님의 그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여러분들 꿈을 넓혀가시기를 바랍니다. 꿈을 키우며 가야 돼요. 미래를 바라봐야 됩니다. 꿈을 가지고. 꿈이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이 넓어져요. 넓어지고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 더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내 마음속에 특별히 정말 어떤 과거를 묻게 하는, 용서하지 않는 분노가 있습니까? 또 후회가 있습니까? 내가 잘못된 것 때문에 그것에서 내가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것이 후회한 것이 10년, 20년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인생은 금방 지나가지 않습니까? 때로는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용서하지 않는 분노가 있을 수 있어요. 가장 가까운 사람 누구에게. 이것이 나에게 상처가 돼서 자꾸만 그것이 나를 발목 잡을 수가 있을 때, 그러나 그 모든 걸 주님께 맡기고 용서하고, 뭐 하고요? 용서 해보셨습니까? 네, 용서를 해야 돼요. 용서. 따라서 용서합시다. 용서 없이는 어떻게 우리가 인생 살아가고 있어요? 용서가 없는 삶은요, 이것은 내 삶을 거미줄에 그냥 묶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거미줄에 다 했으면 그 태어날 수가 없어요. 때로는 인생이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용서가 없으면요, 계속 내 가슴 속에 그냥 그거 다 기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좋은 건 기억이 안 나는데 왜 이렇게 나쁜 것만 기억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용서는 그 모든 걸 다 끊어버리고 어떻게 해요? 그냥 하늘을 날아가게 자유하게 하는 것이다.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믿음이 더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억울한 거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것이. 아멘. 우리는 그냥 선을 행하면 돼요. 선을 행하면 돼요. 뭘 행하라고요? 선을 행하라. 선을 행하라.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 이것이 정말 우리가 제가 설교할 수 있고 말을 할 수 있지만 이것은 정말 어려운 겁니다. 어려운 거예요. 때로 가장 어려운 것이 용서라고 하는 것이지. 그러나 예수님의 은혜는, 성령님의 은혜는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용서를 통해서 관계를 새롭게 하고 하나가 되게 하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주의 은혜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임을 믿습니까? 네. 아멘. 기뻐합시다. 기뻐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알아가는 것만큼 더 큰 기쁨이 없어요. 저는 하나님 말씀 연구하는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저는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성경을 연구하니까요. 그 다음에요,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뭐 이런 문명까지 다 연구하니까 인문학이 다 돼버려요. 하나님의 역사는 세계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기뻐하고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